지금 그러잖아도 21세기 찬송가 자체가 졸작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건 직장사안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마저도 10년 걸렸습니다. 그 책이 나오는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하도 비판을 하니까 제 입을 막으려고 그러고 저를 임시로 편집위원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 임시로. 순진한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봉사한다고 들어갔는데 그걸 저 임시로 입막음 해놓고 편집 출판된 거예요. 근데 간단히 먼저 말씀드려서 10년 걸려서 만드는 찬송가가 이렇게 졸작인데 어디 이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들이 모였길래 1년 동안에 찬송을 벌써 나옵니까? 또 시판도.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존 찬송가에서 뭐 저작권이 없는 것을 택한다. 또 저작권을 포기한 사람 거는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쓰고 남은 찌꺼기인데 찬송을 새로운 걸 많이 거둬들이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를 거둬들이려면 저작권을 분명히 주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안 쓰라는 건데 그러면 찬송가가 결국은 지금 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냐? 교인들만 혼란스럽고 또 책 사고 그 책 사고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우리 찬송가 쓴다 그러면 또 삽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나갈까요? 결국은 직장 사는 분들의 전부 다 찬송가 찬송가 공회 그것도 결국 비법인 단체로 결국 전락하고 말았지만은 지금 있는 찬송가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새 찬송가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완전히 직장 사는 데 불과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 저는 성공회 교인입니다. 성공회는 성가를 따라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찬송에서도 상당 부분 80여 곡 찬양을 했고 천주교 성가에서도 약 한 10곡 정도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해서 1990년도에 대한성공회 성가를 만들고 쓰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아마 저를 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세 교단이 다 성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성가 개편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천주교도 그 성가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의 문제가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저작권을 인정해줘라. 출판사 만드는 쪽은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 곡들이 빠졌어요. 빠져서 장수가 1, 2, 3, 7, 8, 9 이런 식으로 지금 성가 희대의 성가책이 지금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개신교 찬송을 보면 성가 개편위원회를 통해서 꽤 많이 봐왔습니다. 그 회의도 참석해봤고 무대도 교집해봤고 개신교 찬송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같은 기독교 교단의 한 사람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21세기 찬송가라는 걸 나와서 봤더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좀 안 들었습니다. 아까 백규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창작성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훌륭한 한국 창작성가는 다 빠졌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른 곡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빠져있고 정체불명의 수준이 좀 미달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정도의 찬송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으면서 출판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곡들이 뒤편에 있었습니다. 따로. 그러더니 갑자기 그게 섞여져가지고 21세기 찬송가라는 게 나왔는데 근데 그걸 또 개편한다고요? 성가 개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제너레이션이 끝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5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성공의 성가가 65년에 만들어졌었고요. 그것이 90년도에 개편했고 그때 제가 참여했고 지금 2015년 성가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25년 텀으로 짧으면 20년 정도 되겠죠. 그것은 왜 하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의 세대가 젊어졌을 때 부를 노래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곡조도 변화하는 것 같고요. 물론 오랫동안 사랑받는 성가도 있습니다만 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도 25년쯤 지나니까 25년 뒤에 쓰고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문어체라든지 아주 옛날 말이 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가사들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년쯤 지나서 하는데 보통 한 5년 잡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도 지금 5년 잡고 2년째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나왔거든요. 그런 만드는 과정 중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선곡, 그다음에 번역,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많은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돌려서 의견도 구하고 이 아이덴티티를 같이 가져가려고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 그리고 극단적인 의견들도 나오지만 그것들은 다 포용하면서 5년 뒤에 성가가 나왔을 때 그래도 충격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부른 찬송이 장수가 바뀐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일이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찬송가를 바꾸자 자살하신 할머니가 한분 계셨다고요. 우리나라에도 모든 성가 장수를 다 외우고 모든 찬송가를 안 보고 다 부를 수 있는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개편을 해버리니까 장수가 다 바뀌잖아요. 몇 장으로 쫙 나왔는데 못 나오니까 이게 그분이 자살한 건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충격이 한 3, 4년쯤 갑니다. 한번 바꾸면 한 3, 4년쯤 가서 그제서야 겨우 정착이 돼서 또 가고 사용하면서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또 개편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천수교는 지금 25년 된 것 같아요. 성공회도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걸 다시 매자마다 다시 한다는 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21세기 찬송가가 찬송가의 정신이 이 시대와 우리의 기도를 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돈이 들고 또 아주 번거롭긴 하지만 이 시대 우리의 찬송이 들어간다면 저는 바꾸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류의 걸 한다면 그냥 지금 걸 쓰는 게 낫지. 새 찬송가 발간 지금 필요한가라는 대답에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만들어야 하는지 기사를 아무리 들춰봐도 동의가 잘 안 되고요. 저는 이 새 찬송가 지금 발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찬송가가 만족스럽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현재 21세기 새 찬송가에 대해서 불만스럽지만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꼭 만들어야 한다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보다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오랜 시간 준비 끝에 잘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찬송가를 만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보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찬송가 불매운동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지금은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교회개혁의 생사를 거셨다는 한 목사님이 10년 전에 제가 있었던 기독교 실천운동 건강교회 운동에서 세미나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 교회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본 성도들이 많이 와 계셨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되려면 망하는 교회가 생겨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상처받는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 그 교회를 나오셔야, 그래서 헌금이 줄어들어야, 혹 그 교회 문을 닫아야 그 목사님 정신 차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근데 그 얘기가 저는 제 가슴 속에 1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찬송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어떤 찬송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다, 현재 기득권, 아까 고양이 얘기를 하셨는데, 도둑고양이 얘기를 하셨는데, 도둑고양이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부터 나서서 찬송가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다시 만든다고, 1년 된 찬송가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가 적법하냐 아니냐, 어떤 찬송가를 만들었냐, 이 얘기 전에 우선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절을.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교회에서 찬송가 불매운동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불매운동을 어디선가 시작을 하면 아마 찬송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우선 이 도둑고양이들로부터 그분들의 찬송가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늘리는 이 구조부터 우선 끊는 운동부터 열심히 해서 우선 과거의 단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뭐냐면 찬송가 사태 정리, 뉴스 NGO에서 하고 계신 쭉 점검해놨고, 그 다음에 제가 비법인 공예 하면 다 아시죠? 지금 이 문제를 야기시킨 게 재단법인 찬송가 공예고, 그 사람들과 이제 다시 소송 걸면서 이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게 이제 비법인이죠. 거기다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 입장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받아왔어요. 거기에 대충 새로운 찬송가 발간에 대한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찬송가 공예 관련 경과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찬송가의 문제점을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한 것도 있고, 새로운 찬송가를 자기들이 이런 원칙을 만들겠다, 4가지 자료가 있고요. 이거 제가 읽어보고, 전혀 통화는 안 했고 그냥 읽어보고, 법인 쪽 사람들한테도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우선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정보를 갖다가 은폐시키고 있는 분위기여서 제가 잘 받지 못했습니다. 2가지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큐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들을, 그건 뭐 인터넷 뒤져본 거죠. 그런 것이 있고요. 제 생각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기 가능한, 첫 번째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3가지 전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가를,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교단이 연합해서 만든 찬송가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사업이냐?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공공성을 갖고 있는 성격이죠.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평신도들에게 어떤 공적 이익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각 교단이 교단을 연합시키는 그 교회 연합운동의 공적 이익에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을 누가 가장 공공적 성격에 맞게끔 이 사업을 잘 풀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교단이죠. 한국교회 교단 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찬송가 1983년도에 통일 찬송가 나올 때도 각 교단이 함께 결의를 해서 찬송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번도 그 후속작업이니까요. 교단이 찬송가에 주체하는 거죠. 교단은 공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내의 총회의 인증과 결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위고, 총회는 각 노회의 총대들이 와서 이제 총회를 하는 거고, 노회 총대는 개교의 목사 장로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일단은 교단이 실제로 한국교회 평신도의 입장을 대변하냐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 않습니까? 별도 논의하고 교단이 대표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단이 찬송가의 주체다. 이런 맥락이 좀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공공적 성격과 그 성격을 사업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교단이다. 교단에서 사실의 주체. 찬송가 공연은 뭐냐? 그러니까 교단에서 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위임받은 단체가 찬송가 공연 아닙니까? 그렇죠? 위임받는 사업 위임 단체다. 임의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는 교단이 찬송가 공연 자체, 물론 실제로는 찬송가 이월에도 있습니다. 거의 복잡하게 빼고, 찬송가 공연은 교단이 찬송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연합 찬송가를, 그 사업을 위임해서 이 일을 집행하도록 하는 사업 위임 기구란 말이죠. 그리고 찬송가 공연조차도 각 교단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태가 어떻게 벌어져 있냐면, 이분들이 자기들 따로 재단 법인 등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재단 등록을 하는 문제가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죠. 이를테면 재단 법인을 하면 사업을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법인체가 아닌 것보다는 여러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부분이 있어서 법인 등록하겠다, 찬송가 공연을 하겠다면 이건 반드시 뭐가 떨어져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교단의 사업을 이행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교단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법인체 등록을 하겠다고 나서 몰래 충남도청에다가 법인체 신고를 한 상태에서 충남도청이 당신은 자기가 안 된다 하니까는 열받아가지고 지금 소송 들어간 거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교단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들은 허락한 적은 없다 해서 또 소송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찬송가 공연은 뭐냐 말이죠. 스스로 교단과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찬송가를 다룰 수 있는 공공성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단체가 거기인데 스스로 독립되어 버리는 이상은 지금 어떻게 되겠냐면 지금 찬송가 편리한 족족 다 이 공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공예는 제가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생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장사하려고 잔치하려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굴비를 딱 걸어놨는데 고양이가 지금 하나씩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상태라고요. 문제는 이 고양이가 문제거든요. 이 고양이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재단 법인 찬송가 공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 한국 교인들이 찬송가 사는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고양이 같은 도둑질 행하는 이 연합사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단체의 수익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죠. 상황이 이게 팩트라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야. 근데 제가 뉴스 엔조이의 기사들 보내주셔서 다 봤단 말이에요. 뉴스 엔조이 기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재단법인 등록하려고 하는 찬송가 공회의 입장과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열받은 원래 공회 비법인 교단 쪽 공회에 이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쪽 고양이를 잡으려는 거고 한쪽 고양이가 더 많은 생각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이 둘 다 돈 가지고 찬송가를 빌미로 돈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뉴스 엔조이가. 나는 이건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전혀 틀린 거라고 봅니다.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곡식 다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면은 그 곡식 가라지 앞범위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치열하게 그냥 충돌하고 싸우는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 아닙니까? 예수가 아소라지 니들 어떻게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겠느냐, 냅둬라, 때가 되면 내가 다 할 것이다. 근데 멀리서 보면 다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곡식과 가라지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뉴스에도이는 늘 가까이 다가와서 사건 현장의 실체를 늘 가지고 판단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멀리서 바라보셨다. 그런 얘기가 일단 제 생각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찬송가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만들 수밖에 없죠. 시기 문제든 불필요 문제고 지금 질문 자체가 찬송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만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더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방지해야 되죠. 이거 제가 길어지는데 한마디만 더 이 문제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진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출판 문제란 말이죠. 출판 문제인데 출판도 그러면 지금 뉴스 에디션 그러잖아요. 여기 예장 출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서연원 출판사가 있고 이쪽이 이게 청팀이에요. 청 코너고 홈 코너는 뭐가 있냐면 4개 출판사 있다. 아가페라든지 뭐 성서원, 두람노서원, 또 하나 뭐였죠? 4개 있지 않습니까? 4개 저기 생명을 말씀서 홈코너란 말이죠. 이 홈코너, 청코너가 돈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하셨단 말이죠. 처음에 교단이 21세기 찬송가를 만든다 결의했을 때 이 사업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출판사들에게 이것을 커미션을 줄 수는 없다. 개인 출판사들의 출판을 맡길 수는 없다. 공공성을 갖고 있는 출판사에게 맡기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공공성을 갖고 있는 출판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정 출판사하고 기독교서인 거죠. 기독교서는 알다시피 NCCK의 8개 교단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에요. 공출판사란 말이죠. 예정 출판사는 뭐냐? 6개 교단이 이 찬송가 연합찬송 21세기 찬송가를 만드는데 함께 합의한 6개 교단의 교단들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두 출판사에다가 독점시킨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이 수익은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니까 공적 목적에 맡기고 써야 되니까 교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적 출판사에게 독점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선택인 거예요. 그건 사적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알다시피 기독교사나 예술출판사나 그 사장이 임기하면서 계속 로테이션 하잖아요. 어떻게 로테이션 하냐? 이번에는 기장이 기독교사에 사장하면은 그 다음에 예당이 하고 감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관리되는 시스템이고 해마다 회계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적 기업에다가 출판을 의뢰하는 거니까 독점 주는 이유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죠. 근데 찬송가 공연하는 스스로 교단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이 고양이가 재단법인 등록을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쪽 교단에다가 교단 대표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개인 출판사들에게 계약을 해버린 거잖아요. 출판 계약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계약 위반이죠. 이건 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4개 출판사 어떤 출판사입니까? 알다시피 아간페라든지 성성 같은 개인 출판사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 잘 알죠? 미국의 팀 선교회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다 출판 위임하는 단체고, 이 연합기관 찬송가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개별 기업이고, 그 다음에 두란노서는 알다시피 이제 하영도 목사님께서 베이스를 두셨고, 온누리 교회가 거기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출판사는 실제로 여기가 아무 상관없는 개별 출판사, 혹은 개인 출판사는 거죠. 여기랑 계약을 교단이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중간에 누가 했느냐? 찬송가 공예라는 이 고양이가 생선 빼먹는 심정을 한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겠어요? 출판 문제 이게 본질인데 이게 팩트라는 것이죠.